할렐루야. 원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의 능력이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길었어요? 짧았어요? 네? 저는 짧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또 돼보니까 주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누군가의 뒤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마음과 뜻을 함께 한다라는 그 다짐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각오가 없으면, 또한 내가 따라갈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나를 희생하는 그 모습이, 그 결단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 방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이 옳고 내 생각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는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편안한 길, 좀 더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또한 그 일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면서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는 주님, 이 좁은 길 말고 좀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 험한 길로,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면 주님, 이 길 말고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고집,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롯해서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그 결단, 그런 깨달음이 없는 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속적인 야망에 붙들려
누가 더 큰지 쟁론을 한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은 3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만이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또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요한은 옳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신들만이 정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정통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데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의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너 잘못했어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민망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또한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은 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8절의 주의 이름으로는 요한이 한 말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엔토 오노마티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엔토 오노마티. 그러니까 이름을 뜻하는 오노마티라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엔이 쓰여 있습니다. 이 전치사 엔은 수단과 방법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에피토 오노마티 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오노마티라는 이 앞에 전치사 에피라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 뭐뭐 곁에서라는 뜻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수단과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내 이름을 의탁하여는 당신의 이름을 근거로 하여서 그러한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의 근거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7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제자들 또한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 행함의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행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아니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앞세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러한 비겁한, 그릇된,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길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길,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편협하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좁은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편협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다라는 것은 자기와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며 밀어내는 것, 그것이 배타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나 관점을 가진 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거나 내 생각만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8절 말씀과 같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 그 사람을 부정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들이 행하는 일 결코 막아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갇힌 편협하고 배타적인 자세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이기적인 마음의 자세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신 책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기가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이 더 높아지기를, 더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 이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애운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넘어서, 애운교회를 넘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든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행하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나타나게 된다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왜 내가 아니야? 편협하고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는 옳아,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너는 틀린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고 우리를 높이는 자입니다. 애웅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옳은 것이고 애웅교회를 벗어난 공동체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가 하느냐가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 생각 내려놓고 내 이름, 우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다가 싱싱한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물고기가 급하게 달려가 그 지렁이를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타이릅니다. 먹지 마. 저 지렁이는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가. 그러니 먹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한 이가 없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이 있어? 물고기 있으면 말해봐,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저 물고기를 먹고 싶어서 지금 못 먹게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덥석 그것을 지렁이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바다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 어디에 있어라 라고. 증거 있으면 보여봐.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살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렁이를 삼킨 물고기처럼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다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그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종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아픈 자들이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 다 내어놓을 테니 다 줄 테니 생명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울부짖는 것들 여러분은 종종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43절과 45절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고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온전히 그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42절 말씀과 같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4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에 시달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기에 믿는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며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그릇된 길, 그릇된 삶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탄탈로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탈로스는 근친 살해와 신성 모독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죽지도 않은 채 타르타로스로 쫓겨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공복과 갈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목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아름다운 과일을 따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손을 얻어 과일을 따 먹으려고 하면 가지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면 물은 금세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탄탈로스는 물과 과일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서도 먹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이 지옥에 누가 갑니까? 주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즉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신앙인들을 상처받게 하고 낙심케 하는 자,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고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걸림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손, 두 발, 두 눈을 절단하거나 빼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과 같이 죄를 대충 다루는 것, 그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의 꿀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서 행동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남을 실족시키는 삶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듯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소망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화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친히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또한 우리와 이웃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듯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자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화목을 깨는 자가 아닌 화목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답게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소금과 같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맛을 내며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목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화목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우리가 서로 다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목은 양보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화목은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화목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꺼이 용서하는 삶, 그 자리에서 화목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가 변심했다라는 것을, 그가 회심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여 만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있는 그때 바나바가 직접 나서서 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던 것과 같이 화목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 사람들 서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이웃을 관계를 끊어내는, 절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화목은 양보를 통해서, 화목은 용서를 통해서, 화목은 다리가 되어주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양보해 주십시오.
비판 대신에 사랑으로 나아가 주시고 다툼보다 화목을 추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치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각이 좁고 한쪽으로 치우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밀어내는 그런 편협하고 배타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삶,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이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삶,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이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